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참 너무나도 반갑고 너무나도 참 소중한 분들이 또 예배에 나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 믿음 가지고서 이 시간 힘있게 한번 고백합시다. 힘있게 박수 치면서 예수 안에 나에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여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랑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랑에서 나를 구원해.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해방되었네. 한 번 더.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다시 한번 처음 갑시다. 예수 안에 나에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그리고 정죄가 없습니다.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여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랑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랑에서 나를 구원해.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우리 한 번 더.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이기며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사절 한 번 더 합시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 이 시간 이 예수의 이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그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이름에 힘입어 다시금 예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을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숨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한번 어디 갑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요. 예수 이름 높이세요.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주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힘입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 예배 현장 되어지게 달라고.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 내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짐으로 그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귀한 말씀 되게 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힘있게 동서 주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주 앞에 한번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이름을 주여 힘입어 주신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이 예배가 형식과 외식과 과식과 껍데기 예배가 아니라 진심을 다하는 예배 진심과 온 마음을 쏟는 주여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여 주시는 말씀 내 말씀 되기를 원하며 그 말씀이 새겨지는 아버지 주여가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하시며 능력 가운데 붙잡으시고 주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찾고 주의 이름을 간구하며 고백해 나가는 아버지 시간 되어서 주님만 기뻐하시는 예배가 이 예배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여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주님을 향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교회에 모여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였으나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공로와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영광을 주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는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본이 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이 실망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복음이 미련한 것이라 조롱하며 배척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었던 우리의 죄인된 모습과 이러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하였던 우리들의 미련한 모습을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로 서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모두 주님께로 나와 하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고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의 모든 권세는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주의 권능과 사랑으로 복음과 지혜를 허락하사 이 나라가 주님께 칭찬과 사랑을 받는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충만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한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세로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원동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사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어 뜨거운 믿음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하나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봉사하며 구제에 힘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현민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님들에게도 늘 함께 하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주님의 권능과 사랑과 성령 충만함으로 뜨거운 믿음이 불길같이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져 주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교회, 교인들이 바다와 같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 사역으로 파송되어 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교육관과 학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필리핀과 라오스 사역에도 함께하사 모든 것에 어려움과 부족함이 없이 무사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에게는 건강을 허락하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곤란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늘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다윗과 솔로몬과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담대한 믿음과 지혜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늘 감사와 찬양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경제적인 풍성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궁핍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꾸어줄지언정 꿇어 다니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힘없고 가난하여 배척받고 소외되었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몸소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 모습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월 1일부터 이제 계속되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밤에도 이제 계속되어집니다. 21일 동안.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 기도회를 함께 참여하시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간정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기도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참여하시면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집이 멀으셔서 교회에 나오시지 못하는 분이 계신다면 우리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다니엘 기도회 이렇게 하셔서 참여하시면은 결단코 후회하지는 않을 거고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을 분명히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엄선된 그러한 그 분야에 탁월한 분들 모시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사랑 축제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후 예배 특송 참고해 주시고요. 계단 난간 손잡이 공사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를 했습니다. 늘 교회 안에서 안전하게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팀 야외 예배 11월 9일 목요일 오전 9시에 출발합니다. 장소는 경기도 남양주 광릉숲입니다. 우리 전도팀 대원들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3 수험생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대한, 최영민, 안도연, 이현유 우리 학생들 이제 16일이죠. 목요일 날 시험 볼 때 잘 볼 수 있도록 오전 8시 40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게 마친 시간이에요. 마친 시간까지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식당 봉사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가정 한 번 더 광고를 드립니다. 김혜경 집사님 가정의 자녀 청년부에 출석하는 신영주 자매 결혼식이 11월 11일 토요일 오후 3시 반 더 컨벤션 반포점 그랜드 볼룸 2층에서 거행됩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2시 2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는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3편 구약성경 시편 3편 우리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로 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함께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자, 시간에는 우리 베드로 남전도에서 나오셔서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박기정 장로님 이렇게 지휘를 하셨어요. 지휘를 앞에서 하시고, 그리고 옆에 이렇게 서서 찬양하신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몇 분인지 아세요? 몇 분이 서셨죠? 그래요. 정말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12분이 서셨는데요. 베드로가 12사도의 수장 아니겠습니까? 네, 베드로 남전도회예요. 베드로 남전도회.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베드로처럼 정말 귀하게 이 12분이, 또 회원들 더 많으시겠죠. 근데 오늘 서셨던 12분 정말 주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달라고, 베드로처럼 쓰임받게 달라고 이렇게 혼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그런 귀하게 쓰임받는 베드로 남전도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베드로 남전도회 멸류관 쓰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그날 멸류관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12분뿐만 아니라 또 우리 베드로 남전도회 모든 회원들, 오늘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신 모든 회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옵소서. 쓰임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험한 인생 광야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마치 삶의 동반자처럼 늘 함께 있어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광야에는 불뱀이 나타나기도 하고 정갈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낮에는 강렬한 태양이 광야를 지나가는 나그네를 지치게 하고, 밤에는 추위가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광야길을 걷는 자들에게 반드시 함께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일을 마친 후에도 기도는 늘 우리와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의미는 광야 인생길을 걸을 때 내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뜻인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길을 걷겠다는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루 종일 먼지 나는 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집으로 들어와서 샤워를 하고 잠을 잡니다. 몸을 씻은 후에 잠자리 들어야
숙면을 취할 수 있고 기분도 상쾌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는 악한 것을 봅니다. 말로 우리는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발걸음 걸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 영혼에 얼마나 많은 영적인 먼지가 묻겠습니까? 며칠 전에 분리수거한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5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면서 쓰레기를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5층에서 1층까지 엘리베이터 타면 한 10초 걸리나요? 뭐 짧은 시간에 이런 생각이 제 뇌리에 싹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에 쓰레기를 한 달에 한 번 버린다면 집이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의 쓰레기를 나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나는 매일 영적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가? 내 생각이 더럽혀져 있고 내 마음에 죄가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고 불신앙의 말로 내 양심이 더럽혀져 있는데 내가 죄를 씻어내지 않고 잠을 잔다면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 죄를 씻지 않고 잠자리에 든다는 것은 여성들이 화장을 지우지 않고 잠을 자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화장은 반드시, 아무리 피곤해도 화장은 지우고 자잖아요. 그렇지 피부가 다 상하지 않습니까? 샤워는 거의 매일 하면서 우리 영혼에 묻어있는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지 않고 믿음 생활을 계속한다면 정상적인 영적 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질 겁니다. 여러분, 2, 3일 동안 머리 안 감아보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머리가 엉망이 되고 맙니다. 몸에 냄새가 나요. 특별히 답답해서 견디기 힘들어요. 우리 영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의 더러움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빨리 씻어내지만 우리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더 간과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몸에 묻은 먼지는 비누로 씻어내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 붙어있는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어떤 죄도 깨끗하게 씻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가 252장 1절 가서 한번 보시겠어요? 자, 1절,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5절입니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믿으십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 보혈로 죄를 씻어내고 잠자리에 들면 편안하게 숙면을 취하고 꿈속에서도 주의 샬롬이 임할 것이고 재충전하는 밤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찌뿌드둥한 그런 몸이 아니라 가벼운 몸으로 마음으로 일어날 것이고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까지 이런 삶을 살지 못하셨다면 이제는 이렇게 사셔야 된다는 거죠. 늘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살 때
내 영혼이 평안해져요.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런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기도의 사람 다윗이에요. 다윗을 왜 기도의 사람이라는지 자, 오늘 본문도 볼 것이고 또 시편 다른 곳에 그 다윗의 기도 생활 그것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시편 3편 그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죠. 이게 시편 3편의 제목이에요. 배경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그래서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지은 시가 시편 3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압살롬이 반역 일으켰을 때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기울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황급하게 도망을 갑니다. 평소에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던 다윗 주변 사람들이 다윗의 원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이요 5절에 이렇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누웠어요. 잠을 잡니다. 깨었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언제 드리는 기도라는 겁니까? 새벽에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에 드리는 기도 내용이란 뜻이에요. 다윗은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기도부터 한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그런 분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잖아요. 눈을 뜨면 이분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까지 그냥 누워있대요.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대로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인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기도부터 한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그랬죠. 이 말씀을 제가 풀어서 설명드립니다. 나는 누웠습니다. 나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깨어났습니다. 이 표현은 달리 말씀드리면 밤이 되었을 때 나는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잠을 잘 수가 있었고 새벽에는 편안하게 깨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압살롬이 반역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올 그때라는 거예요. 사방에 모두가 다윗 원수가 되어서 그를 죽이려고 진을 치고 달려드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이런 새벽에 어떤 기도를 했다고요? 하나님, 내 주변에는 원수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3절에서 이런 기도를 더합니다. 3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던 다윗이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눈을 뜨자마자 기도부터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머리를 드는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먼저 다윗은 기도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광이 되기를 요청하는 그 두 번째 기도, 그 기도에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이제 쫓겨났습니다. 왕궁에서 나왔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바세바 사건이었죠. 바세바를 범한 죄 때문에 그는 왕위에서 쫓겨난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영광을 다시 누리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기도 내용이에요. 다윗이 지금 쫓겨다니면서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세바 사건 이후에 기록한 시편 51편의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다윗은 보혈로 자신의 죄를 씻은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줬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줬어요. 하나님, 오늘도 내 머리를 들 수 있는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죄인은 언제나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죄인들이 포승죄로 묶였어요. 여러분, 법원으로 들어갈 때 고개 팍 들고 가는 그런 죄인 봤습니까? 어제도 보니까 푹 눌러쓰고 그냥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 끼고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가잖아요. 촬영 못하도록. 이게 죄인이에요. 고개 숙이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은 내 머리를 드신 하나님 되어주세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지은 죄가 좀 회개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내 머리를 숙이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세요. 이런 고백이에요.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뢰밭을 걷는 것처럼 각처의 시험의 늪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나를 포로로 살잡는 올무가 설치되어 있고 사방의 원수들이 나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나의 방패가 되어주세요. 막을 것 막아주시고 피할 것 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다시는 죄를 범해서 내 이 고개가 다시 숙여지지 않도록 하나님 향해서 내 머리를 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편 5편이에요. 시편 5편도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구약의 신학자 가운데 아주 유명한 델리치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편 4편이 저녁에 드리는 기도라면 시편 5편은 아침에 드리는 기도다. 3편은 새벽이라 그랬죠? 새벽하고 아침은 차이가 있습니다. 시편 5편은 아침에 드리는 기도다. 델리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편 5편이 다윗이 원수들로부터 위협당하고 있는 환경을 생각하면서 시편 5편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까 3편은 새벽이라 그랬죠. 눈을 뜨자마자 뭡니까?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제 내가 오늘 또 죄 가운데 빠지지 말게 하시고 죄를 지어서 내 이 고개가 숙여지지 말게 하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직전 아침에 다윗은 또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 5편이에요. 하나님, 오늘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시편 5편을 언제 지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이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보면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어요. 우리도 다윗만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이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드린 기도와 하루 이 일을 시작하기 직전에 드린 기도를 보면 다윗은 영적 전투의 비밀을 알고 있던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기도로 무장한 그가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 중심에, 다윗의 삶의 중심에 늘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찾은 후에 회사에 출근하기 직전에 또 한 번 기도로 무장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영적 전쟁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정말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는가? 전 생각해 봐서 나는 어떤 기도를 하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는 늘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시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내 방패가 되어주세요. 막을 거 막아주시고 지킬 거 지켜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고개를 숙이는 자가 아니라 고개를 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시작하기 전에 직전에 뭡니까? 하나님 한 번 더 요청합니다. 하나님 또 바라봅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의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엔 시편 4편이에요. 시편 4편도 3편처럼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 지은 시였습니다. 4편 8절 한번 보세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자, 앞에서 여러분 제가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시편 5편을 말씀드릴 때 구약신학자 델리치는 시편 4편이 저녁에 드리는 기도라, 5편이 아침에 드리는 기도라면은 저녁에 드리는 기도가 시편 4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루 일과를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잠자리 들기 전에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온종일 저의 방패가 되어 주셨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고 죄에 빠지지 않고 머리를 드는 복을 주셨고 여호와의 은총의 빛으로 오늘 하루 온종일 저를 둘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이 밤에도 하나님 품에서 단잠을 자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단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도할 때 어떤 환경이라고요? 시편 3편, 시편 4편은 어떤 환경이라고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압살롬이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전에는 다윗의 절친이었다가 아주 머리가 명수가 뛰어난 아히도벨이 있었어요. 이 다윗 그냥 얼굴만 쳐다봐도 생각을 알 정도로 그런 친구였는데 압살롬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큰 전략이 노출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지요. 다윗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친구 압살롬이 어떻게 하면은 다윗을 잡을 수 있는지 전략을 주게 될 때 그는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최악의 상황에서 새벽에 그는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눈을 뜨자마자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무장해서 하루를 살아보니 다윗의 하나님의 손은 구원의 손이었고 다윗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었고 모든 환경에서 그를 도우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이었음을 그가 발견하게 된 것이죠. 다윗은 간구로 하루를 시작했고 감사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복을 부어주셨는지 다윗이 시편 3편, 4편, 5편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7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시편 4편 7절은 우리 한 목소리를 봉독해야 됩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기도하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 뭘 주셨다고요? 기쁨을 주셨는데 그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기뻐하는 곡간에 곡식이 넘쳐나고 포도주를 풍성하게 수확할 때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하나님께서 밤마다 안겨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가 다윗이 처한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본문의 다윗의 고백을 듣노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이 화려한 왕궁에서 왕위에 앉아서 자신의 어려웠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로 3편, 4편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한 환경을 보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죠. 생명의 위협을 가장 예민하게 느끼는 때에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과연 이 고백이 가능한 고백이었을까? 질문하게 만드는 시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이러한 삶이 가능했던 중심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다윗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부터 찾았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신문을 찾지 않았고 핸드폰에 메일을 먼저 확인하지 않았고 기사 내용을 먼저 검색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다윗은 또다시 기도로 재무장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그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그의 방패가 되어주신 에베네셀 하나님, 하루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했다는 거죠. 다윗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3편, 4편, 5편은 다윗의 일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의 삶을 놓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생명을 위협을 받는 다윗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7편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시편 23편에서 그의 인생에 늘 함께 하시고 보여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우리 다 같이 정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우리와는 좀 다른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을 언제나 삶의 중심에 모시고자 하는 다윗의 거룩한 열망, 우리는 배워야 돼요. 원래 기도로 깨어있어라. 표를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40일 기도 학교로 한 해를 열게 하셨습니다.
이제 다니엘 기도회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은혜장을 하나님은 펼쳐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지켜주시고 내 삶의 기쁨 안겨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로 잠자리에 드십시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면 내 삶이 다윗의 삶이 될 것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게 만들어 줄 것이고,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 컴퓨터 사용하시죠? 바이러스 먹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어떤 경우에 다 밀어버리고 새롭게 포맷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기도를 재포맷하라. 만약에 우리의 하루의 기도 생활이 다윗과 다르고 성경에서 멀어져 있다면 다시 어떻게 해야 되죠? 재포맷해야 돼요. 왜요? 그렇게 하게 될 때 다윗의 삶이 내 삶이 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의 방패가 되어주세요. 악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죄에 빠져서 고개를 떨구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나의 고개를 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출근하시기 전에 잠시 잠깐 동안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또 한 번 더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삶이 가능하려면요, 여러분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직장인들 참 바빠요. 그래서 막 헐레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아침을 드신 등 많은 동 해가지고 그냥 뛰쳐나가면서 어떤 데는 막 직장 늦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요 이 다윗상과 거리가 너무너무 멀어요. 이 다윗은 뭡니까? 새벽에 일어났다 그랬어요.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와서 다시 아침을 먹고 잠시 내 삶을 다시 한 번 더 뭡니까? 하나님 부탁하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그렇게 해서 출근하기 전에 또다시 하나님 앞에 부탁하면서 나가고, 저녁에 잠을 들기 전에 하나님 하루를 결산해 보니 하나님은 임마누엘 에베네셀 하나님이 되셨고 어떤 악도 나를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고, 그래서 하나님 이제 이 밤에 평안한 가운데 내가 잠을 자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또 안아주실 것이고 모든 피로를 풀어주실 것이고 다음 아침에 힘있게 일어나게 만들 것이고 삶이 아주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삶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환경을 문제 삼잖아요. 환경 끝에 우리가 다윗보다 더 악한 환경이, 여러분 더 심한 환경에 빠져 본 적이 있겠습니까? 칼을 들고 따라다니는데 스토커도 아니고. 그런데 다윗은 환경을 이해한 지 한 번도 없어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방패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죄에 빠지지 않게 하도록 기도하면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고 저녁에 모든 하루 일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때 어떠한 압살롬의 칼끝이 다윗을 향하지 못하게 막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2023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기도 영성이 살아나고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는, 그래서 간증자가 되고 그리고 다윗처럼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는 이 비밀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이 삶에 다시 포맷하세요. 다시 기도 포맷을 하세요. 다시 까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오늘 이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원동교회와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자, 이 시간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기도를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재포맷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다윗처럼 하나님,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방패가 되게 해달라고,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죄 가운데 내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밤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 영광 돌리는 이 삶이 하루가 되면은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내 인생이 되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다윗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첫 번째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나도 간정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주님, 기도의 영성이 불일 듯 살아나게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도 생활이 얼마나 큰 아버지님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비중이 얼마나 될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간절히 기도드리고 나옵니다. 새벽에 주를 찾게 하시고, 출근하기 전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게 하시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아버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이 하루의 삶, 한 달의 삶 되게 하시고, 1년의 삶이 되게 하시고, 10년이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내리시옵시고, 기도를 다시 재포맷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역사를 주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기도의 간정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 아버지여 간정자로 서기를 원하오니 주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내주시옵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포털 사이트에서 우리는 기사를 검색하고 있습니까? 메일부터 먼저 확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셔서 나의 고개가 숙여지는 하루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하루의 삶을 주장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성경에서 묻어 있다면은 다시 기도를 재포맷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여, 환경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실망하지 않게 하셨고, 어떠한 하나님 아버지여 악들이 그를 아버지 틈타지 못할 찌르지 못하도록 하나님 방패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우리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도 다윗처럼 살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러한 아버지 복된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 기도회가 지금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세우신 아버지는 강사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서 우리도 정말 간증자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 기도의 영성이 막혔던 것이 뚫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 묶였던 것이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에서 정말 기도의 영성이 다시 한번 살아나면서 2023년을 기도로 마무리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밤에도 함께 해주시옵시고 이 밤에도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새벽에 눈을 뜨며 아침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저녁에 모든 일과를 마치며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모든 도움을 요청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마무리하며 그것이 우리의 하루의 삶, 일주일의 삶, 1년의 삶, 10년의 삶,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